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999년에 SF 장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25년 지났네요. 요즘에 한참 핫한 이 인공지능과 좀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지배를 해서요. 인간들이 태어나면 인공 캡슐 안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 에너지를 이 컴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현실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진짜 현실 속으로 나와서 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오고 가면서 인공지능과 싸우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죠. 진짜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과 싸우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인 모피어스가 이제 주인공 네오를 가상 세계에서 구출을 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네오 앞에 약을 딱 내밀죠.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딱 내밉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깨어나서 현실 속에서 깨어나서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이 현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안주하며 사는 거죠. 이 주인공이 주저하지 않고 빨간 약을 탁 먹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진리를 위해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며 살겠다 하는 게 이 빨간 약을 선택해서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겠지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사시겠습니까? 빨간 약과 파란 약 선택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전래 공포 이야기에 빨간 휴지죽과 파란 휴지죽과가 있는데 이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선택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7장과 8장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8장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형과 그림자들은 실체가 오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치워야 하는 것이죠. 모델하우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짓죠.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보다 더 멋있게 짓습니다. 그런데 분양 다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가서 보셨어요? 지나가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데 철거할 때 보면 그 속이 다 판자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니까, 그냥 가짜니까, 모형이니까 판자떼기 위에다 그냥 인테리어만 해놓은 겁니다. 구경만 하고 끝나는 거죠. 거기서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진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된 집으로 들어가 이사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완공된 집에 들어가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완공했는지, 무엇을 완성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반복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사지요. 제사를 집례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면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이 다 이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지요. 이 죄와 징계와 은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지은 죄가 뭐죠? 선악과를 먹은 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은 죄는 뭡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죄죠. 그리고 그 이후로 죄가 계속 나옵니다. 점점점 많은 죄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심각한 죄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인간들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다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이 타국에서 이제 이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결산을 하기 싫다고 이 종들을 때립니다. 능욕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주인이 다시 종들을 또 보내니까 역시 또 때리고 능욕을 하죠. 여러 차례 이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마침내 이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아들 보고는 존중하겠지. 아들의 권위는 인정하겠지.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하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농부들이 선을 넘은 거죠. 종들을 죽이고 능욕할 때까지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든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아들을 죽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선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가 뭘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최극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냥 은혜의 현장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악독한 반역입니다. 우리 죄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장 인간의 가장 이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 죄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온전한 장막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대속의 제사들, 그 모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죄, 가장 절망적인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12절 말씀, 이 본문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번역을 조금 달리합니다. 번역의 순서가 틀려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죠.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우리에게 더 맞는 그러한 번역이에요. 이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간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또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금향로와 언약궤. 금향로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어요.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녔죠.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였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전쟁에 붙었는데 전쟁에 패배하니까 당시에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야 언약궤 가져오자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임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대패합니다. 대패해서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습니다. 언약궤를 이방인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대패를 했을까요? 언약궤가 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들어있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타나죠.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야, 니네들 그거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그날 다 먹고 혹시라도 남으면 다 버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죠. 왜? 이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그냥 안 남기면 돼요. 안 남기면.
남으면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은 거 억지로 다 먹어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남으면 버려도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쉬운 일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다음날 없을까 봐. 다음날 없을까 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줄게. 매일 아침마다 줄게. 매일 아침마다 배부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버려. 아침마다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다음날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 그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지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를 더 모아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주신 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 날은 내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전날에는 이틀치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도 그거는 벌레 안 생겨. 다음 날에도 멀쩡해.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둔 거 먹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냥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냥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합니다. 다음 날 안식일 날 또 기어코 기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들 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언약궤 앞에다 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니네들 내 말 이렇게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만나를 주시는 장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주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가서 거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한 거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홍해 앞에서는 홍해 바다를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먹을 것이 조금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이 원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일용할 양식 줄게.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양식을 통해서 니네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 말씀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만나를 받고 난 이후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광야 40년 내내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원망과 불평이 끝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찾아냅니까? 찾아내죠.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꽤 많이 응답받은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감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부족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러한 죄를 보여주는 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바로 이러한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이건 민수기 1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라와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거스르고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들 리더십 마음에 안 든다. 우리도 리더십을 갖겠다. 이게 이들의 반역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애굽입니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고라 일당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지금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은 애굽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세와 아론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광야로 자꾸 끌고 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리더십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한 무리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면 내가 택한 사람 앞에 그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뭐래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역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죄의 상징입니다.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역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왜 니들은 스스로 높이냐 하면서 반역을 했거든요. 근데 왜 스스로 높인 적도 없는데 반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간섭을 받기가 싫은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데 애굽을 향해 가고 싶은데 모세가 자꾸 간섭하거든요. 그쪽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야 하고 자꾸 이끌어가니까 그 간섭이 싫어서 반역을 하는 거죠. 이 신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렇게 갔던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갔다가 어떻게 됐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영적인 권면,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그 권면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 이러한 권면들을 할 때 그 권면에 아멘 하기보다는 대부분 실족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안에 들어와요. 그게 고라 일당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려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애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권면해야 하냐면 내가 이 권면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원망해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권면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을 하면 서로 실족을 합니다. 서로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것이 언약의 두 돌판이었죠. 언약의 돌판은 첫 번째 받은 겁니까? 두 번째 받은 겁니까? 두 번째 받았죠. 왜 두 번째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받아서 산에 내려왔더니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하니까 이 세 번째 증거물 언약의 돌판은 우리와는 크게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도 역시 우리의 죄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죄를 상징하는 것만 들어있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것들을 덮는 게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 언약궤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죄를 속죄소 뚜껑이 탁 덮고 있어요. 이게 재현한 언약궤인데요. 밑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그룹이 양쪽 끝에 딱 앉아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광의 그룹이 양쪽 끝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사를 누가 완성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안치된 후에 무덤 안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 누우셨던 그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지. 어떻게 앉아있대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이렇게 양쪽 끝에 앉아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속죄소 금방 본 그 속죄소랑 똑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묻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 속죄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속죄소에 흐르면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건 다 아는데 그냥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이 탐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죠. 그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협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있대 하고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심판받는 게 정해진 건데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이 말씀의 원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14절부터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으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애가 막 울어서 부모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탁 사줬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죠? 들어가서 놀아야죠. 들어가서 신나게 놀아야죠. 자유이용권 사줬으니까 들어가서 신나게 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없다고 계속 징징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환불합니다. 안 줘요.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되는 것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할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또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지요. 다 과거형입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모세와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탁탁탁 걸어가서 가나안 땅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꾸 거부했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고라일 땅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형,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믿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축복, 영원한 기업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